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갈등을 빚고 조금 다툰 분은 누구예요? 최근에 여러 번 과거에 했겠지만 최근에 내가 좀 갈등이 있고 다툰 대상이 있으세요? 없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비교와 경쟁 그리고 갈등과 다툼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끝나질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시작된 세상의 기본 구조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이죠. 성가대 불 좀 꺼주세요. 스포트라이트. 예외 없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문제가 이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의 문제일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분쟁의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바울이 그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와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 그로 인한 분쟁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고린도는 아주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항구가 열려 있고 왼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항구가 열려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죠. 남북으로도 마케도니아 유럽 북쪽 육로와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 길목에 있어요. 거기에는 교통, 무역만 이렇게 많은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종과 문화 그리고 문화들이 사상들이 교차되는 곳이죠. 그런 다양함은 당연스럽게 여러 갈등을 빚어낼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양함이 때로는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편을 가르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면 이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후자였습니다. 서로 달랐는데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의 교회됨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우들이 크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예요. 바울파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2차 전도회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의 행정력이 아주 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다수가 바울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수파. 그런데 이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볼로파도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놓고 한 1년 반 만에 여러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쪽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인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대학 도시였습니다. 학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의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할 뿐만 아니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아주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착한 아볼로는 성경도 풍부하고 또 이 수사학과 언어에 탁월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글은 강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해.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 그리스적 배경을 가진 학자층, 지식인들이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게바파도 있었어요. 베드로파. 원래는 베드로가 일반적인 당시의 이름인데 게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을 오늘 본문에 일부러 언급하는 거 보면 아마도 그곳에 이주해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지지하고 베드로를 추종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중간에 잠시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세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파가 있는데 뭔가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순수한 의미의 중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것보다는 바울, 아볼로, 게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 반감으로 배타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순수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면 얼마 안 돼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후에 아들 둘이 태어나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형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갈등, 첫 번째 형제가 살인으로 끝나요. 형제 관계가. 인간관계는 태생부터 갈등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시조가 되는 야곱 있죠.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죠?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동생이 에서가 야곱이 형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뭐를 붙잡고 나왔어요?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진짜 뭐 이 피덩이가 어떻게 자꾸 오겠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태생적부터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모두 다가 처음부터 출발부터 시작해서 갈등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아주 삶의 기본 조건이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이후에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잘 지냈어요? 화합하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예수님께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할 사람이냐? 다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내게는 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논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래서 성찬을 이들이 받아요. 받아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또 싸워요. 누가 큰 사람이냐. 나중에 살펴볼게요. 뭘 얘기해요? 이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 분열,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 사회관계에는 아주 이 갈등과 다툼을 전제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꼭 갈등이 있고 우리 부부는 이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도 다툼도 없는 가정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집 있으면 제가 갈게요. 입양 갈게요. 입양. 네?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기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출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갈등과 다툼은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7절부터 2장 2절까지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2장 2절까지의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울의 이 글이 아주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일명 얘기할 때
십자가의 찬송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 구조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원어 성경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정교한 글의 구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장 2절까지 있는 바울의 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과 또 그리스의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대차 구조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죠. 보세요. 17절에 한번 보면 바울이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를 대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 대조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짝이 되는 저 뒤에 2장 1절과 2절에도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해요. 한번 2장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여기에도 뭘 얘기하죠?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조 얘기하죠. 그죠? 비교하죠. 그런가 하면 조금 안으로 더 들어오면 18절부터 19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리고 이것에 짝이 되는 저 뒤에 29절부터 30절 가운데에는 특히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뭘 얘기해요? 예수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짝으로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20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짝이 되는 26절부터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또 대비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짝이 되는 25절이 여전히 조금 틀죠. 바울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21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 24절에 부름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유대인들은 뭘 구하죠? 표적, 능력,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 짝이 되는 23절 하반절은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 23장 상반절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계속해서 여기 오늘 지금 표를 만들어 드린 것 중에 여기에 노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뭘 얘기하죠? 계속해서 바울은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세상의 힘, 권력과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의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로 말미암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지혜예요, 지혜. 특히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면, 선비, 공부한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비가 등장하면, 이 시대의 변론가, 말을 잘해서 논리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그리고 저 뒤에 26절을 보면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철학적인 추구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누가 다 거기에 가요? 자리에. 다 공부에 꽤한 사람들이 간다고. 대학 교수들 가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나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이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고 유익을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엄연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엄연한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이 좀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들을 펼쳐가 그 결과들이 아주 비참한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들을 역사가 우리가 확인한 일들이에요.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갈등의 문제가 심화된 게 뭐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앞장서 버리는 일들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유익을 주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희망과 구원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낙관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말로 한번 이겨보신 적 있어요? 우리도 뭐 그 사람들, 뭐 큰 사람들만, 큰 범위의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애들하고 다툴 때 의사 다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말과 논리로 이겨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논쟁이 벌어지면 제가 거의 99%는 이깁니다. 말빨이 있은가 봐요. 말빨. 예. 말로 이겨, 논리로 이깁니다.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겨서 저쪽에서 꼬리를 내렸는데, 돌아서서 왠지 이렇게 씁쓸한지 몰라. 내가 이겼다고 하는 승리와 쾌감이 없어요. 내가 말과 논리는 분명히 이겼는데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패배감이, 내가 또 졌네 오늘. 말로는 이기고 실제에서는 졌네.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말의 지혜와 이 변론가들의 변론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해주고 또 화목의 길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겠지만 착각에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내가 경제 문제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해봤거든요. 저런 거 해봤거든요. 경제 문제 저만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능력자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26절에 보면 능한 자가 나오고 27절에 보면 강한 자가 나오고 28절에 보면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에서 조금 더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도록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우리의 문제를 다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말 강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남겼는지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사람들이 빚어낸 결과들이 아주 끔찍한 고통을 인류가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히틀러 같은 강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해서 또 뭐 그 이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게 나타나 봐요.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더 큰 고통만 우리가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뭘 좀 말과 논리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갈 것처럼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착각이에요. 또 이런저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호소하는 것은 또 착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소개했던 그 틀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1장 17절부터 2장 22절까지는 매우 정교한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연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찬송시예요. 세 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세 연으로 정교하게 되어 있는 찬송시는 11장에 주의 성찬에 관한 말씀, 13장에 여러분 그 사랑의 찬가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3장 전체가 1절부터 13절이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15장 하반절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송,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정교하게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7절부터 2장 2절까지 이 구조 가운데에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연마다 가장 중앙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뭐로 해결돼요? 십자가의 도가 해결한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모든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의 문제는 뭐가 해결하죠? 예수가 해결한다.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두 번째 연의 가장 중심에도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두 연의 중심, 아니 중앙연의 중심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이런저런 힘 있는 사람, 거기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교한 거래 구조를 통해서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잠재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크고 작은 여러분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십자가의 도로 모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고통의 문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달린 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갈등이 끝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거든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그 함께 나눈 이 성찬과 같이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이 성찬을 받아 먹은 제자들이 22장에 보면 또 여전히 하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갈등이에요.
그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종종 성천하고 나서는 또 뒤돌아서 가지고는 또 이런 저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서로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다투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이방의 임금들은 지혜로운 사람, 힘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지혜와 힘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힘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과 그거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큰 자는 젊은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큰 자가 섬기고 큰 사람이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왔다 갔다 시중 드는 사람이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서 있는 중에 있다. 이 너희들의 이 다툼 갈등의 문제는 너희들 모두 다가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서 있는 자로서 서 있을 때 앞에서 고린도서의 바울의 표현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인류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돼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꽤 긴 절인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이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만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저들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분열과 다툼이 우리의 삶의 기본 구조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따라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함과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는 세상 풍습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는 비록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갈등과 다툼의 기본 구조 가운데 살아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17장 11절과 21절,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에는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 기도하시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죠?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 둘이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요, 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할지라도 그래도 돌이켜 우리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은 하시는 일은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는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없는 거지. 그 안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혼자는 웃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힘을 가졌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밑에 사람들은 다 조용하면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는 사실은 안 웃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이고 큰 권위적인 아버지라, 그래서 와이프도 애들도 아버지만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조용히 겉으로는 평화 같은데,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곳에는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 명이 웃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요. 근데 모두가 웃지는 못해요. 모두가 웃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의 자리에 언제나 뭐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 임을 기억하고 늘 십자가로 대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박사윤 목사님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이야기를, 쓴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발견하고 한 물이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를 못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갖다 넣어라. 그게 무슨 뭐 약초입니까? 대단한 약초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의 웅덩이에 갖다 넣죠. 그리고 떠먹으라고 그래요. 떠먹어 보니까 놀랍게도 써서 못 먹던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하고 다음 여정을 걸어가요. 그 다음 여정이 걸어가는 것이 엘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간관계의 현장일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 갈등 없습니다. 다툼 없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집을 두고 그쪽으로 갈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나무 때문에 마라의 쓴물은 다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만화의 쓴물과 같은 인간관계의 현장일 수 있는데 거기에 한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여정을 걷게 하는 힘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분열의 자리에 그 한복판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다음 여정을 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와 경쟁, 다툼과 분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람 간의 모든 다툼과 분열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 늘 십자가의 도로 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